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의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어디를 가든지 눈을 감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시각이라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만약 내가 타고 가야 될 버스의 운전자, 버스 기사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보시죠. 과연 어떨까요?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고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버스 안에 모든 사람들은 심하면 죽음에 이르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대 왕 사울, 2대 다윗, 3대 솔로몬에 이르면서 점점 더 부강한 나라로 세워져 갔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틈타지 못하는 강성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솔로몬 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끝, 솔로몬 왕의 끝은 몰락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죠. 르호보암과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다와 여로보암과 나머지 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입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자 장님과 같았던, 그들을 눈 감고 이끌었던 왕과 같은 그 여로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죄악으로 나라를 나누지만 두 나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는 전혀 다른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언약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에게는 비록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나라의 크기였지만 어찌되었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둘은 그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관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으로 백성들을 눌려버리려고 했던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리고 교만과 포악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과 반대, 그 르호보암 왕과 다른 그 남유다의 왕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좋은 왕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보다 더 끔찍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죄된 모습을 보며 나의 신앙을 바로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여로보암의 죄는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제일 처음 정권을 잡으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거의 대부분은 자신의 정권, 자신의 왕으로 된 그것을 탄탄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어떤 사람들은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하여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 남유다의 르호보암은 힘으로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정권을 단단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잇는 위대한 왕이라고 말했던 그 할아버지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의 뒤를 잇는 르호보암이라면 어찌 보면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택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옳지는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부역과 노역을 겪어오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지쳐있고 많이 힘든 상태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르호보암의 아버지, 그러니까 여태껏 이끌어왔던 그 대를 잇는 것에 대한 정통성을 놓고 이 여로보암은 그러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도 그에 맞는 정치적 권력을 다지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 나라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막고 그리고 불안함을 없애고자 하였습니다.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종교적인 구심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을 대신해서 베델과 단을 왕의 성소로 지정하고 언약궤 대신에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 금송아지를 신적 임재의 상징물로 내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언약궤를 가지러 올라갔던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였던 수많은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청하여서 만들게 된 그것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를 이 여로보암이 만든 것입니다. 10계명의 1, 2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상황은 제각기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삶의 환경에서 예배에 나오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딘가에 떨어져서 예배하는 사람은 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의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모든 것이 예배라는 환경과는 멀어지는 마치 솔로몬의 범죄, 이스라엘의 범죄의 나라가 나뉘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기회 가운데 어쩌면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 그 기회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회에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세우고 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였던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닮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로 커다란 범죄이고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여로보암이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죄는 두 번째, 자신의 입맛에 따라 사람을 세우고 절기를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면서 예배를 위해 세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인을 통하여서 제사를 세우고 수많은 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것들을 명령하여서 지키게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레위인들은 성전에만 집중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퍼져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제사에 대한 걸 감당하기 위해서 전국으로 퍼져 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레위인의 영향력, 다윗 왕가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보통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7째 달 15일에 하던 절기를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자신의 권력을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권력을 굳건하게 하여서 8째 달, 이 7째 달 다음 달인 8째 달 15일에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편의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수는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예배는 어떠한 것으로도 자신의 이득을 취하여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예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욕심으로 예배하지 않게 되고 우리의 이득을 쫓아 우리가 무언가 잘 되기 위하고 우리가 무언가 높아지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여로보암의 죄는 여로보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마치 죄의 뿌리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상을 세우고 자신의 힘을 위해서 바꿔버린 절기와 제사장을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영원한 죄악으로 끝까지 남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그리고 완전하게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완전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높이는 예배를 말합니다. 나의 모든 신경, 나의 모든 부분들이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예배가 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말씀하시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새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1획도 틀리지 않게 행해 나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계명 붙들고 나아가서 더욱더 풍성한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세우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로보암의 죄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한,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죄, 원래 죄였던 금송아지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북이스라엘을 끝까지 어둠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예배가 더 이상 나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철저한 순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엎드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흑암의 권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긍휼히 여기시고 아파하는 이들, 눈물 흘리는 이들, 그리고 또한 고통에 신음하는 이들의 그 고통의 신음을 들어주셔서 그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력들을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선교의 일을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며 나갈 수 있는 기회 또한 허락하셔서 그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 모두가 예배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 삶의 예배로 나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 가운데 축복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